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안 좋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환영의 반응이면 너무 행복하지만 거절의 반응이면 우리는 즉시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는 환경과 결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혼돈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과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으니까 그 앞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줍니다. 이 율법의 짐이 뭡니까? 네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너는 저주받아.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내 말이 결과와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진 삶을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지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격언을 통해 또 속담을 통해서 또 부모나 권위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결과의 책임이 너에게 있어 반응의 결과는 네 책임이야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하게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실력에 내 인생이 성패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가,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였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죠? 부모님 생각하면 사실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요. 부모된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임 또 아픔이 있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마음껏 책임을 져주지 못한 그 짐, 그 아픔, 그 상처가 부모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부모님들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줍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느 시간인가 훌쩍 부모님은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고아가 됩니다. 우리는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 성으로 한번 나가봐. 마을로 나가봐. 너를 환영해 준 사람도 만나겠지만 너를 거절한 사람도 만날 거야. 거기에서 네가 뭘 배워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너는 배워야 돼. 그러는 것이죠. 너의 역할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차가운 행동이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차가운 행동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네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해라는 겁니다. 너의 태도에 대해서, 너의 책임지려는 마음에 대해서 네가 냉정하게 바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냉정하게 끊어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책하느라고 그 밤을 꼴딱 지새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어가지고 잊어먹어 버리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정신으로 맨날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자는 나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내,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행동에 대해서 혹은 네가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내가 내, 하나님인 내가 내, 심판자는 나야.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아주 문법적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정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이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이잖아요. 이 부정적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분명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해서 부정의 부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의 역할만 너는 신경을 써. 책임은 내가 질 거야. 그러니까 너의 역할과 책임을 혼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있죠. 우리가 씨를 뿌리죠. 물을 주지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책임은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려면 내가 안 뿌리면 주님은 자라게 못해. 내가 물을 안 주면 주님이 자라게 못해. 그러니까 내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의 조건이 돼.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물 주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를 책임을 지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겨우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려면 우리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책임을 해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버려요. 이런 구원에는요, 우리의 역할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이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나면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칼 융이라는 그 정신분석학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목사님이면서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엄청 애를 쓰신 분이셔요. 칼 융이 8살 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 유럽의 교회에는요, 앞마당이 대부분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입니다. 이게 죽음하고도 뭐 가깝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 이렇게 묻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집 앞바당 교회 앞이 그 무덤이니까 막 거기서 노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거기서 놀다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덤에서. 그때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칼 융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의 언어 유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진리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세상이 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조롱해요. 교회라는 집단은 불확실한 것, 분명하지 않는 것을 믿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을 말할 때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믿을 만한 자야. 믿을 만한 자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이 역사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불확실한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구원이라는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명예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홀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너 물 줘, 너 씨 뿌려. 이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의 조건을 네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겨우 일할 수 있어. 너 일 좀 해라. 나 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일 안 하니까 나 일 못 하겠어. 네가 일 안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 일에 참여하면 좋겠어. 참여하면 좋겠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역할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무거운 책임의 짐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지시는 바로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미소가 밭을 갈 때에 새끼소에게 이렇게 같이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이렇게 M자로 돼 있어요. M자. 그래서 어미소가 먼저 멍에를 매면 새끼소가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짐은 다 누가 지는 거죠? 어미소가 다 지는 거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끼소가 밭을 매느냐? 그렇지 않죠. 어미소가 밭을 다 매지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새끼소도 힘써가지고 밭을 가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미소가 하는 일에 새끼소를 참여시켜 그 일에 바로 자랑, 그 길의 칭찬을 듣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 조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순간순간마다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목회가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책임을 지시는 일에 이것이 조건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힘들어요. 그 일이 하루에도 몇 번 올랑날랑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오늘 하루도 이것 때문에 또 제가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저에게 바다 민물이 몰려오듯이 바로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어쩌다 한 번씩 바라보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계속 바라보는 거죠.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조건이나 내 책임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인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은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담대함, 이 확신, 이 자랑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해가면서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설교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설교는 내 책임이야.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설교의 열매가 달라져. 이제 이 책임을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셔요. 말은 내가 해. 그 말입니다. 말은 내가 해. 설교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이 설교를 위임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하는 행위가 바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어머니의 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현대사회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이 무거운 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 안 낳잖아요. 아예 안 낳잖아요. 아버지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안 된다는 거죠. 애를 낳아도 뭐 겨우 한 명 낳고 더 안 낳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머니가 되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왜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역할로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광스러운.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보면은 늘 서운한 게 뭐예요? 아쉬운 게 뭐예요? 또 후회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얘를 여러 명 낳을걸. 그게 제일 후회되지 않습니까? 저도 후회됩니다. 그래서 50이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우리 애 더 낳자 더 낳자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는 젊은 날의 혈기로 또 젊은 날의 혼돈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역할이 조건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역할에 충성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부모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무엇보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펀스쿨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자로서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또 성찬식도 있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